네,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아가야 주의 수도이고 항구 도시입니다. 주중에 연한 국가들의 그 해상 교통과 또 이제 무역의 중심지, 또 각 나라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어떤 우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야손의 도움을 받았다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는 천막업을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만나면서 전도 사역을 하게 돼요. 너무 귀한 이 부부를 만나게 되죠. 이후 베레아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고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회심하는 역사가 이 고린도 땅에 일어나요. 8절을 보니까 해당장 그리스보의 집안이 주를 믿게 되고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린도의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이제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항도 강렬했어요. 5절과 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대적해서 비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진 뒤에 쓴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신에 교회에 그 저항했던 그 지난날, 지금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고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모함을 하고 그들이 이제 모욕을 주고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불량배들을 동원하고 온갖 그 이제 겁을 주면서 이제 이 유대인이 겁을 주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그런 사역들을 해왔잖아요. 굉장히 많이 낙심이 되고 또 이 고린도 땅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제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더 터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두려움들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다, 주의 복음에 완전히 매여서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무서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서 복음이 더 컸던 거잖아요. 자기를 두렵게 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그 안에 존재가 컸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실이 컸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한산 가운데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초지농산교회 이제 개척을 앞두고 10주간의 기도회 할 때 김윤중 목사님이 이제 이 사도행전 18장에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특별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디모데와 이런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같은 회심하는 역사들 또 하나님께서 이 도시 속에서 그런 사람을 예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사역하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이제 먼저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그 위로의 음성이 있잖아요. 위로의 그 소리가 있을 때도 그때도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제가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너무 며칠 동안 막 피곤해가지고 그 밤새 막 철야 작업을 했어야 됐어요. 온갖 그 피곤과 짜증들이 힘들이 다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새벽 일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사장님이 출근을 해가지고 제가 있는데 그 등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제 수고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와, 그동안 힘들었던 체증이 이렇게 다 내려가더라고. 사람의 이로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이로하심이 얼마나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늘 기다려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뭔가 막히고 모함이 있고 모욕을 하고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위로의 소리보다 나를 또 증명해서 나는 괜찮다라 하는 그래서 뭐 내가 그 증명 안에서 내가 안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에 내가 위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그 위로를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확신을 얻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고 해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심, 하나님이 일해주심이 있다는 것 때문에 끝까지 그가 이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가 이제 아가야 주에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게 12절 이하에 보면 갈리오가 이제 아가야 주의 총독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주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국민의 주권이 훨씬 이제 굉장히 앞서 있고 항상 세워진 지도자는 어떤 국민들을 늘 이제 먼저 배려를 해야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 지도자라는 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잖아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총독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민심을 또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긴 있었죠. 이 갈리오라는 이 총독이 되어질 때 이제 유대인들이 먼저 이제 나서는 거예요. 나서가지고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죄를 물으는데 뭐라냐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고발을 해요. 이 총독이 있던 갈리오가 자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막 율법을 어겼다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은 친유대주의자가 아니었을까. 로마에서 이제 고용이 됐지만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된다면 친유대주의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리오 총독이 뭐라 하냐면 이런 문제는 내가 알 바 아니다. 나는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에 대해서 재판을 하겠지. 그 드러나는 일만 재판하지. 당신들이 했던 것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재판할 수 없다. 그래서 기각을 하고 법정에서 쫓아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소스데네 해당자 이제 그리스보 8절에 나왔던 그리스보와 18절에 나왔던 소스데네는 같은 동명이에요. 바울이 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이제 그 때림의 법정에 세우고 있지만 크게 이 갈리오가 요동하지 않고 이제 기각을 시켜서 내버리는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을 일련의 일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고난이 있잖아요. 소스데네처럼 이 그리스보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또 바울과 그 일행에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저항 이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그 이상은 가지 못한다. 이제 그들에게 아무리 그들이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것. 고린도 땅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이후에 보면 이제 바울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에베소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아가보라는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아가야를 통해서 아볼로죠. 아볼로라는 이 말씀을 잘 전하는 아주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제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 말의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바울의 이제 그 모든 전도 여정 속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3차, 4차에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질서와 힘이 막을 수 없는 그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예비해 놓으셨고요. 또 그 베레아에서 흩어졌던 실라와 또 디모데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동역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곳에는 회심하는 사람들, 그 소스데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보와 이런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잖아요. 그와 그 가족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강력하다. 저항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들. 우상이 가득한 도시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 이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변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변하지 못할 도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지동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서 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도시 속에서 예비한 이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도시가 변화되고 정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적이 되었고 굉장히 또 이 시대가 코로나 이후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는 이전과도 동일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저항에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했고 이 바울에게도 찾아와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으로 붙들려가는 삶,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복음의 주체가 바울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음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수준에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비밀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서 이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부어달라고